몸부림의 삶 9절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제1편 삶의 길에 수호신이 되어주신 성삼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험난했다고 다들 말한다. 나 역시도 나의 삶의 길이 고달팠고 괴로웠으며 또다시 걷고 싶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시 걸으려 해도 불가능한 험난한 삶의 길이었다. 한때는 너무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살았던 때도 있었다. 의식주 문제와 환경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좌절이 문제였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의 감동적인 보호가 수없이 있었기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나만이 걸어온 인생길은 나만이 쓸 수밖에 없기에 1966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2번이나 파월되어 참전했던 이야기도 직접 써서 책으로 펴냈다. 따르는 제자들과 읽는 자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45년이 훨씬 넘은 옛날을 회상하며 쓴 것이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으나 삼위일체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았으니 나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야 할 책임과 사명에 불타 지금껏 행해왔다. 제2편 베트남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텔레비전과 녹음기. 1966년 제1차 파월. 그 임무가 끝나고 67년에 돌아왔다가 제8월되어 베트남에 다시 갔다. 1969년까지 전쟁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부모와 형제가 기다리는 월명동 내 고향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 귀국을 앞두고 15일 동안은 내 마음이 참으로 설레었다. 모두 텔레비전, 녹음기, 전축, 냉장고를 챙기며 귀국 준비를 하고 고국의 품에 안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휴대용 녹음기 한 대도 사지 못했다. 사기도 힘들었고 또 작전하고 전투를 하다 보니 귀국 날짜가 다 되어 버렸던 것이다. 당시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달마다 모은 돈이 300불이 있었다. 그런데 귀국날이 가까워지니 혹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전하여 모두 고향으로 부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틀 후 공문이 또 내려오기를 유공자, 즉 훈장이 있는 사람만 큰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공적을 세우는 데는 무관심하고 물건만 욕심내어 사 나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애써 사놓은 대형 전자제품들을 다 유공자들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유공자들의 숫자가 적어서 결국 그 비싼 물건들을 곰을 팔듯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병으로서 훈장을 여러 개 받은 유공자였기에 그때 텔레비전과 녹음기를 헐값에 사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공수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 것이다. 제2차 파월 임무를 마치고 1969년 초에 귀국했다. 당시 베트남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던 터라 돈도 있었고 그 시절 아주 진귀했던 텔레비전과 녹음기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명동 지금의 연못이 있는 길로 올라오는데 음성이 들렸다. 놔두면 녹슬 것을 팔아서 노아의 방주처럼 성막교회를 짓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하셨다. 그러나 나는 못 알아들은 척했다. 다른 때 같으면 못 알아들었어도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다시 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걸어 올라오고 있는데 또 감동을 주셨다. 너 자꾸 못 들은 척 할래? 여기에 사람 아무도 없어. 너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실 텔레비전과 녹음기에 녹이 조금씩 쓸어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를 맞기도 했고 또 월명동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쓰지를 않고 그냥 덮어두었으니 녹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광약으로 닦아내고 보관했는데도 오히려 더 녹이 쓸었다. 그러니 성자께서는 그렇게 놔두면 녹 쓸 것인데 팔아서 생명의 방주를 짓자고 계속해서 권유하신 것이다. 그러나 당시 텔레비전은 너무나 진기한 것이었다. 나는 전기가 들어오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우리가 사는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방에다 그냥 놔두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곤 했다. 정말 마음은 뿌듯했다. 다만 사용을 못하니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전기가 나오는 데를 찾아 진산까지 왕복 8km를 걸어가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다. 그 텔레비전으로 우주선 아폴로 16호가 올라가는 장면을 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봤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뿌듯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여주고 각 사람당 얼마를 걷어 돈을 벌까도 생각해 보았다. 만화책을 빌려주고 돈 받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 텔레비전과 녹음기를 내놓으라고 성자가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못 들은 척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 나의 구원주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녹음기보다 텔레비전을 먼저 내놓기로 했다. 하나는 내놓아야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베트남에서 죽을 목숨도 살려주셨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텔레비전을 내주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녹음기를 가지고 있으려 했던 이유는 내가 멍청하니까 설교를 녹음해 놓고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때 나운몽 장로님 부흥 집회가 아주 유명했는데 그곳에 가서 녹음해 온 것을 자꾸 들었다. 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텔레비전을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볶는 것 같았다. 문득 과거 베트남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거의 억지로 드리다시피 하다가 결국은 드리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남에게 팔면 돈을 많이 안 주니까 너무 아까워서 큰 형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팔았다. 돈이 한 뭉치였다. 지금 돈으로 치면 1,000만 원 뭉치 정도일 것이다. 돈을 신문지로 돌돌 말아 놓으니까 부피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 돈을 교회로 가지고 갔다. 제3편 하나님께 드리니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다. 1970년대 당시에는 우리 집 형편도 내가 양식을 꼭 팔아 주어야 할 입장이었고 어머니에게 옷도 꼭 한 벌 사드리고 싶었다. 동생들이나 형들도 베트남에 가 있는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니까 조금씩 떼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돈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떼다 보면 교회로는 반밖에 못 가지고 갈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접고 돈을 돌돌 말아 묶어서 교회에 갖다 주었다. 돈 뭉치가 너무 커서 헌금통에는 안 들어갔다. 그래서 어디에 놓을까 연구를 하다가 강대상에 얹어 놓았다. 그것을 가지고 성막교회를 짓게 된 것이다. 그때 형들은 야단법석이었다. 세상에, 집에 조금이라도 남기고 헌금을 해야지 하며 나를 혼냈다. 식구들이 교회에 가서 회계 담당 집사를 만나 얘가 헌금을 다 했지만 집에서는 상의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나는 미리 그 집사님에게 빼앗아 갈 리가 만무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10원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책임지십시오 하고 이야기해 두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헌금을 하고 돌아오니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솟아났다. 그때는 헌금이 10원도 안 되게 보였다. 1원짜리로도 안 보였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는 1원도 안 되게 느껴진 것이다. 그러면서 녹음기도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바치고 나니 뉴스가 보고 싶었다. 그때는 월명동 골짜기에 텔레비전이 없었다. 진산에도 한 집에만 있었는데 내 것이 더 새 것이었기 때문에 더 알아주었었다. 그 정도로 텔레비전이 없을 때였다. 하지만 이왕 바친 것 후회는 없었다. 어느 날 성경 중 잠언서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환상이 보였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이 세계가 돌아가는 뉴스가 보이는 것이었다. 그때 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를 잠언서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 한 권을 농축시켜 한마디로 한 것으로 보였다. 3천 잠언은 3천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3천 권의 책이 책꽂이에 빽빽하게 꽂혀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때 깨닫기를 잠언을 읽으면 3천 권의 책을 읽는 것이나 똑같구나 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잠언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의 내가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서 써놓은 잠언의 귀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다. 이같이 내가 텔레비전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텔레비전을 주셔서 생각만 하면 다 뇌의 영상으로 보이게 하셨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지금도 거두어가지 않으셨다. 육적인 텔레비전이라면 벌써 고장났을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좋은 제품일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무엇인가 고장났을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텔레비전은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 녹음기는 그 후에 팔아서 말씀 도표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텔레비전은 팔아서 성막교회를 짓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옛날에 10만 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고 하니 내가 베트남 가기 전에 우리 식구가 금캔 돈 1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근교의 땅을 10,000평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10만 원으로 성막교회를 지었으니 교회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이다. 이제 세월이 지나 전기도 들어오고 텔레비전과 녹음기가 없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
그것을 들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썼고 교회를 지었고 말씀을 도표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셨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영계의 텔레비전을 얻었고 그 영적인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 그 말씀을 전함으로 제자들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된 일이다. 그러므로 모두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임을 알아야겠다.